162장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중에 눈물 흘릴 때에 노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질고 많고 사고 많은 이 세상에서 한 주간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함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의 믿음과 찬송과 경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주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교동문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항상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불가능에 앉은 자를 강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치 앞도 일치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변하시고 자연재해와 일치 만능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아무의 기사들을 신중히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깨어있어 구정하며 이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하여 수수의 시기에 강아지가 아닌 열매에 있는 알곡으로 잘했다 칭찬하는 주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유이며 마음에 새기고 충실한 주된 자도 본질되어가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믿음의 방패로 넉넉히 이름을 주시길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다가오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주 뜻 가운데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어 쓰임받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미국 땅의 많은 젊은이들도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축복받은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장소에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곳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케 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비추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을 합니다. 갑자기 군대에서 대장 되시는 분이 사병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대통령 차를 모는 기사가 갑자기 대통령이 그 기사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차를 몰아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왕의 요리사를 향해서 왕이 오늘은 요리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해서 대접하겠다, 뭐 이런 경우 아주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심히 당황을 하고 또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참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참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으로 당황스럽고,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구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참 이 겸손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주님을 앞세우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도저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분명히 그는 가르쳤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나타나셨고 그분의 따름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죄 사함을 받는 물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왜 이 죄인에게 지금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죄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참 신비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정말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며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능력이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 구주가 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이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고자 하는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아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고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과 권능과 이적과 그의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레슨을 줍니다. 우리에게 티칭을 줍니다.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말로 진실로 따르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참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정말 죄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가 있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나는 죄인의 친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땅에 참 높임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그 의도가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 사람이 주는 세례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는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도 참 세례받은 기억이 다 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미국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길래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내가 64년 전에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물 여기서 세례를 받는데 그것이 자기가 너무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한 것이 그리워가지고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어떻겠냐. 물론 둘러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돌아보더니만 참 옛날 생각이 나는지 또 자기 어머니와 그런 어떤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이 세례받는 이 순간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고 그 아름다운 기억이 기억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들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참 위로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참으로 그 모습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것이 그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는 거지만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참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도 내려가야 되고 우리가 참 안 믿는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죄인으로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연을 보러 무대에 갑니다. 극장에 가면은 이 극장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커튼이 열리면서 이제 놀라운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커튼이 열린 것처럼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감림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들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한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이 커튼이 열린 것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가르쳐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극장에 간절히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때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많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참 이 사도들의 어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들의 이제 전도와 선교와 모든 이적을 감당했지만
순간순간 보면 사도행전을 참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만큼 참으로 많은 사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참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9장 18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이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정말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스타트, 출발점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참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참 생명인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아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화를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게도 하시고 눈을 뜨게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라고 우리의 눈을 감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감기시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뜨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뜨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가야 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십니다.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어게인스트 하는지 계속 가르쳐주고 들려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이 76편에도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76편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은 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하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은 나이다. 잠들게 하시준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신다.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참 성령 충만을 능력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정말로 기뻐하며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곧 양자로 인치심을 받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하셨듯이 우리는 어답션이 되었어.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녀 삼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일일이 간섭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간 길로 갈 때라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실수하고 죄짓고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해 주십니다. 왜? 아들이니까요. 징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How can I please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이 사고 많은 세상, 이 고통의 세상에서 혼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이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을 이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참 놀라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분명히 발견을 하고 정말 이분을 사랑하며 따르며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는 그런 신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노예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을 이제 스토리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참 열심히 너무너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참 아프리카에서 선교도 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고 참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참 미국과 또 한국과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정말로 이 목회하면서 번아웃이 돼가지고 목회를 잠시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년간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는데 푸드뱅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 이제 푸드뱅크는 우리가 돈을 뱅크에 넣듯이 음식들을 뱅크처럼 이렇게 보관을 해서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이 푸드뱅크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음식을 도네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도네이션 하면 특별히 이제 땡스기빙이라든가 연말에 되면은 음식을 회사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너무너무 많이 구입해서 그런 기관에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조합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음식을 다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오라고 해서 이제 박스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버릴 것 같습니까? 통계를 보면은 한 50% 정도 음식을 버린다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이 많은 야채, 캔, 그냥 음식이 만들어서 파는 모든 어떤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까지도 정말 버리는 양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 아프리카 같은 굶어서 지금 죽고 있는 굶주린 그런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되지 않냐? 당연히 갖다 주면 되죠. 그런데 누가 갖다 준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지금 음식이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는 금방 시들고 말지요. 그래서 이 나누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정말 그 음식을 오히려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 또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이 도중에 이 가운데에서 전달자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받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참으로 필요한 것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수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아버지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고 싶은데 누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사람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큰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의 역할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성소의 휘장이 지켜져서 담대히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담력을 얻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빛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 분에게 물어보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참 이게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참 재성과 나의 어떤 참 습관과 그런 것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참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약한 육체와
또 변하기 쉬운 이 마음과 또 어떤 죄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빛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빛을 밝히도록 성소의 그 금 등잔대에 우리 기름이 부어져서 밝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기름과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임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제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께 늘 가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저들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이 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속에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162장 찬송합니다. 162장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선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낯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어.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함께해 주시며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며 학업을 할 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